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축구 승리 소식이 복음보다 더 기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겠습니다. 저는 잠 잘 잤고요. 아침에 오면서 우리 가족들은 다 잘 잤고 아침에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죠.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주 매우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아무나 아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의 가치나 귀중함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적인 요소나 반대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피기병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이게 딱 하나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귀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반대적인 이 요소를 잘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많이 있죠. 귀중한 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치를 모르다가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장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에 팔리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이 범죄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반대적인 상황, 그것이 무엇이죠? 타락이죠. 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실상을 실감나게 내가 이처럼 인식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보배다. 네.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아주 귀중한 가치, 보배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런 말씀을 듣지만 정말 생생하고 실감나게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귀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타락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실상을 정확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가져온 이 결과와 그 실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가, 보배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타락한 결과 첫 번째 보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성과 우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교활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이 그들은 뱀의 말처럼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열려진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수치,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문제로 보였고, 전에는 옳았던 것이 이제는 그릇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비극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뱀의 말처럼 그들은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눈이 열려, 영어로는 오픈입니다. 밝아졌다는 말이 밝다는 말이 아니라 오픈되었다, 열렸다는 거죠. 도대체 그 눈이 어느 쪽으로 열렸느냐는 거죠.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열렸습니다. 근데 그 열린 눈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위대하심과 자신들의 그 고귀한 그 직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됐죠.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꿀 때에, 행동이 변할 때에 무엇이 먼저 바뀌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바뀔까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꿀 때에 마음이 먼저 바뀌죠? 네. 근데 그 마음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의 시각이 먼저 바뀝니다. 관점, 이 퍼스펙티브, 무엇을 보는 그 관점이 먼저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은 먼저 어떤 일의 변화를 가져왔냐면, 그 사람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각이 그것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타락이 가져온 이 첫 번째 비극, 아담과 하와의 이 눈이 망쳐졌다는 거죠. 유혹자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 우리가 유기적인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이들의 눈은 오히려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이하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눈, 이 시각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몸도 밝고, 눈이 어두면 몸도 어둡다. 행동이 어둡다, 뒤틀린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온몸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의 이 시각, 눈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제가 요즘도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세계관 공부를 그렇게 제가 온몸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단이 오늘도 위에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데에 첫 번째 그 공격의 대상이 우리의 시각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시각을 좇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시각을 바꿔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삶이 바뀌지 않는 꼭 행동 문제뿐이 아니라 나의 생과 나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내 안에 여전히 이 세상적인 요소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는 그런 이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관점, 이 시각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복음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어떤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말이요, 사람이 말한단 말이죠.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 그럼 그 말을 신뢰하게 되죠. 사단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거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로 우리의 이 관점, 우리의 이 세계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이란 말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단이 지금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영적이 성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영적 성장으로 가장해오는 이 수많은 다른 진리들과 다른 복음들과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 분리를 시키는데, 그 분리를 시키려면 그냥 떨어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져. 열린 것이 아니라 다른 편으로는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비극,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상실되고 말았던 거죠. 시력을 상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찬양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죠. 보기는 해도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로 우리가 전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눈이 열린 게 아니죠.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반복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들이라고 했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 뒤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이 바뀐 결과, 타락한 결과, 그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내용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옳은 것이죠. 참이죠. 의로운 것이죠. 이것을 거짓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배할 피조물 오히려 우리가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일시적인 것에, 성경 분명히 그걸 썩은 것에,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모두 다 투자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시각은 그것이니까, 그들의 관점은 그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렇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이 죄를 영광스럽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인간들 내면에 있는 수많은 그 질병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위치를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가져온 이 비극,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맹인들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 그랬죠? 지난번에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그들은 수치가 무엇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결과 그들 안에는 수치심이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은 수치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외형적으로 포장하며 자기 기만과 허풍을 떨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이 안간힘을 쓴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거룩성을 상실한 인간은 내면의 죄성과 이 부패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 낫게 보이려고, 자기를 더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주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게 되죠. 슬픈 일이 백화점에 가면 바로 우리 즉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허접하게 입고 하면은 점원도 이 눈길조차도 안 주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바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실감나지 않으신 분들, 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인간이 그런 사람들, 치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수치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쪽팔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평판과 이름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이 여러 가지 명함으로 자기 이름을 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명함 받아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단체에 어쩌고 앞뒤로 쫙 한 사람, 마자리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 요양병원에 이사장이 딱 명을 받았는데 아주 경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죄성과 이 부패성은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종교와 신앙과 선행을 통해서 또 우리를 가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신천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 들어있는 타락의 결과가 이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를 작용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늘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 행태 속에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는 이 인간들, 바로 이 타락 때문이죠. 타락이 가져온 이 근본적인 수치심의 문제를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아주 길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 문제가 이 복음과 연관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면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아까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타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감추어진 수치심을 건들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발끈하죠. 발끈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딱 찔렀죠. 그랬더니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들죠.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 죄성을 건들면 인간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범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학벌로, 명예로, 이름으로, 뭘로 이것을 포장할 수 없고 가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의 그 고귀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이 왜 보배로운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가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것들은 곧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버리죠. 이 태양 밑에 곧 시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 오래 가지 못하는, 이게 계속 따다가 또 가고 따다가 또 가리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발버둥치는 거나 우리가 자꾸 무엇을 가리고 우리를 치장하고 포장하며 가리려고 하는 거나, 그렇죠? 맞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다 수치심 문제예요. 저 사람하고 꿀리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형제까지라도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내가 못 산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가르쳤던 무화과가 곧 시들어버리고 다시 가려고 또 가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음에 살고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네, 할례를 행해요. 할례. 누구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 굴러갔다, 떠나갔다, 제거되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신 후에 약속의 땅에서 난 그런 모든 식물을 먹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인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샬롬의 상태가 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요엘서 2장 26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이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풍성한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수치가 제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느냐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화들에서 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렇죠? 이게 아래를 가리고 있죠, 전부 다. 혹시 아래를 전혀 예수님이 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성화 보신 적 없잖아요. 네. 그것은 사실과 다른 당시 성화.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그것은요, 그냥 미술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인법이 그랬죠. 무슨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굴러보내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길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무슨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수치름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출애굽,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요? 부끄러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실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간을 괴롭히며 인간을 그렇게 외식하고 가증스럽고 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창피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고 성경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배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해서 얼마나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렇죠?
계속 이 수치심, 우리 모두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컴플렉스, 키가 적다고 또 수치스러워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좀 올려보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5cm 키 높이 보드를 또 신라고 한다고 수치가 제가 되니까 부끄러움이.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이 수치심이, 왜 우리의 자존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신받은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이 결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인간 실존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나타난 두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행동과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숨었죠? 물론 직접적인 이유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감추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숨깁니다, 숨겨. 그걸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걸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이 행동을 다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면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다른 요소가 뭘까요? 죄책감 때문인데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자리 잡혔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과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이 존재와 속성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뀐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각이 바뀌면 아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은 행동은 오늘 우리의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편재성, omnipresence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온 세상 어느 곳에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이것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하는 말씀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타락한 이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를 감추고 숨기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착각,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 결과 인간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말 믿지 마. 말은 아주 뻔질나게 기특하게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내가 봤어. 딱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지 않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지를 바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벌거벗음이 두려움의 요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왜 벌거벗음이 이들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되었을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벌거벗음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뭐 에덴 동산에 뭐 지진이 일어났나요? 태풍이 왔다 갔어요? 뭐 환경이 바뀌었나요?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자기들 모습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이렇게 개정하기 전에는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여러 영어 성경을 봤더니 cool of the day 이렇게 돼 있어요. 쿨 좋잖아요. 지금 쿨이 엄청나게 생각하는 지금 요즘, 이 쿨한 날씨가 있다면 서늘한 날씨. 그래서 원문을 다시 자세히 봤더니 쿨이란 단어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이제 이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요. 왜 성경이 서늘할 때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은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그런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이 신은 영이라는 단어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 이것이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많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영으로서, 자,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날의 영으로서, 이 구절은 그날의 영으로서 번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에는 서늘하다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바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영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슨 주님이 날씨가 선선할 때에 저녁 때쯤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산책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벗었음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영으로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이 모든 요소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죠. 이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통 임재하심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날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던 그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 자기가 그것을 가리던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예언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오시는 날,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으며 두려워했던 이유는 심판하려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심판하려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소리가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큰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것을,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으려고 했죠. 얼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파네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면전에, 목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면전에, 목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재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 심판자 앞에 서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이 판결을 받게 되죠. 다음 주에 나오겠죠. 쟤는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의 실존적 특징,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럼 그대로부터 사람들은 재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재난이 닥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신을 노력했나 보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사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은 죄책감을 사로잡혔죠. 거기에서 우상이 생겨나게 되죠. 현대인들은 예외일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예외입니까? 현대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닥치는 어떤 재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내가 혹시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재난이 우리 집에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꼭 연결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도 이게 또 신앙을 잘못 배워서도 그래요. 우리가 죄 지면은 벌 받는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적 그런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늘 이걸 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 이런 완전 불교적 마인드의 그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책감의 무거운 사슬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범죄로 인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이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그의 이 무한한 자원들을 공급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까? 단절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살게 됩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정되었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의 원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악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다반사고, 살인과 강도와 탐욕과 도둑질을 하게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자원 쟁취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그들에게 내면에 깊숙이 잡고 있는 두려움, 자기의 생명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한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런 남의 것들을 강탈하고 탈취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풍요로움의 극치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사는지를 모릅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죠. 아니, 이전에도 타락하기 이전에도 벌거벗었고 지금도 벌거벗었다는 거죠. 상태는 다른 것이 없어졌죠. 근데 왜 이들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병 중에, 이 정신과 병 중에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리불안증. 자녀들을 너무 일찍 어렸을 때부터 떼어놓는 것은 정말 성장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생활 하면서 누누이 가정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자녀를 키우는 일이 우리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다. 근데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분리불안증을 느끼는, 그래서 엄마와 떨어질 때 그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과 겹쳐 있습니다. 강경훈 집사님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직장 그만두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저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이 현실과 이 상황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비록 소유가 적고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이 소유와 상관없는 그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구속사를 기록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타락이 가져온 결과인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계속 우리들이 도입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에요. 값없이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의 삶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염려할까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직업이 좋아요. 제가 근데 미래가 그렇게 염려가 된대요. 목사님 염려 안 되네요. 저희 형들은 요즘 너무 잘 알거든요. 염려 안 돼요.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병들면 죽고 그냥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서 합니다. 그냥 목사님과 그런 척 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불안하대요. 그렇게 미래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면 그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이 자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유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이 귀중함과 소중함을 정확하게 우리의 지성과 인식 속에, 감성 속에 집어넣지는 못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성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손들고, 제가 그걸 반대, 옛날에 제가 그걸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손들고
그리고 그냥 세상을 다 집어먹을 것처럼 막 주여 막 하면서 다 했는데 집어먹기는 지도 힘들면서 지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요즘 좀 반대합니다. 물론 찬양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없는 그냥 감정이 들뜬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무화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고 신앙도 얼마든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수치를 제거할 수 있는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성 속에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